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절과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군대에서 경례를 할 때 구호가 부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구호는 충성입니다. 오늘 충성의 의미를 살펴보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은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충성을 다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직분을 맡은 사람. 충성의 뜻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피스토스, 신실하기를 계속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헬라어의 믿음이란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그 피스티스가 연속해서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피스토스, 즉 충성입니다. 믿음이 계속되는 것, 믿음이 충만한 것이 충성입니다. 영어 단어에도 충성이란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형용사로 사용되는 faithful,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신뢰가 가득 찼다, 믿음이 가득 찼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것, 영어 단어에서도 그렇고 헬라어 단어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잠깐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충성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연속될 때에, 믿음이 충만할 때에 충성이 우리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과 단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이죠? 평상시에 깨어있어라, 곧 평상시에 믿음을 유지시켜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에 대한 비유 이야기지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 이것입니다. 그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선한 일을 다하라. 연결됩니다. 평상시에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연속되어서 충성을 하게 돼 있고, 그 충성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은 평상시에 선한 일을 생활화한다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연속성인 충성을 가져야 되고, 선한 사업에 충만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맞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이 충성된 모습이, 이 풍성한 선한 사역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자신은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컨시더, 배려해서 고려해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격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겸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절과 방금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연결시켜 봅시다. 네 자신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배려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겨진 직분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라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연결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요, 아무 조건 없이 받았고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충만한 자질이 있어서 우리에게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 성가대원이라는 직분을 주신 것 아니에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충성되이 여겨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큰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했다는 것은 충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곧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종으로서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자가 쓰임받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할 때 충성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를 5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마다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한다. 두 번째,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조명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에 나의 인생을 조종한다.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번째가 그분께 순종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충성하게 된다. 그리고 5번째,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충성을 하려면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충성을 하려면 기도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운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한 선교회에서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5달란트 맡은 자처럼 2달란트 맡은 자처럼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충성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로 임직한 지 만 32년이 지났고요. 횟수로는 33년째입니다. 교육목사로 사역도 했고요. 부목사로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큰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잘난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달란트를 받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사역에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10,000달란트 받은 것도 아니고요. 1,000달란트 받은 것도 아니고요. 100달란트 받은 것도 아니고요. 5달란트 받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작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평가하실 때 맡겨진 양에 맞추어서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5달란트 맡아서 충성한 종과 2달란트 맡아서 충성한 종에게 똑같이 칭찬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카일 알드먼 목사님의 책 은혜가 더 크다에서 마지막 네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녹록지가 않아요. 기쁜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계속해서 인격 성장에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다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은 항상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카일 알드먼 목사님이 은혜가 더 크다 해서 강조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인격 성장에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더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만끽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충성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속돼 나감으로 충성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충성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역의 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욱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날마다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